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시대를 넘어 수많은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가난이 마치 올리브 나무처럼 흔했던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리 와, 프란체스코. 같이 놀지 않을래? 깡마르고 수줍음 많은 시골 소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의 부름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4살 남짓된 그 아이들은 마을에서 가장 거칠고 시끄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왜 같이 안 노는 건데? 우두머리 격인 아이가 길을 막아서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위협적인 눈길을 피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가게 놔도 다른 아이가 비웃으며 프란체스코의 마른 몸을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소녀는 순간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세 번째 아이를 쳐다보았지만 그 아이 역시 비웃는 얼굴로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아이들 사이에 작은 틈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야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두 아이는 마치 그를 쫓아올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아이가 팔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냅둬. 우리 몸집이 제 2배는 되잖아. 이제 홀로 남은 프란체스코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이어지는 작은 비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포자현에 속한 피에트렐치나라는 곳으로 8년 전인 1887년 5월 25일 그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코 스트라툴라 발레 27번지에 있는 방 2개짜리 허름한 단층 석조주택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가 살던 길은 구불구불한 계곡길이라는 뜻처럼 큰 길과 완전히 분리된 좁고 울퉁불퉁한 골목이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혼란스러운 길들, 세월의 무게에 낡아빠진 작은 석조주택들, 그리고 쥐구멍보다 조금 클 뿐인 창문들이 모여 하나의 작은 세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집에 도착했을 때 길 위에는 이미 석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집 뒤편의 작은 방에서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의 사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기 위해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동네의 초라한 집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아이. 그의 탄생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그저 돌봐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형 미켈레가 있었고 이후로 3명의 여동생이 더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다른 형제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야,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오랜 시간 집을 비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마을의 불량한 아이들에게 붙잡혀 3시간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잣집 도련님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가롭게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프란체스코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갈색 눈동자 주위는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야른 입술은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된 듯했습니다.
고된 삶은 아직 젊은 어머니를 항상 지치고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새들을 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게 해드리고 싶어 둘러댔습니다. 황금빛 날개를 가진 새들이었어요. 마치 천사처럼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이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 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미소를 발견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아들이었지만 너무나 연약했고 다른 아이들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은 마리아 주세파 디 눈치오 포르지오네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주세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구릿빛 피부에 깊은 눈매, 짙은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잘생긴 농부 오라치오 포르지오네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피에트렐치나에서 멀지 않은 파오라 피아나에 있는 2헥타르 남짓한 작은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오라치오를 치오 오라치오, 즉 오라치오 아저씨라고 불렀고 주세파는 차주세파, 주세파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남부와 중부에서 연장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을 나설 때면 프란체스코에게 새 여동생을 돌보라고 맡기곤 했습니다. 동생들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절대 돌아다니지 마라. 어머니의 엄한 당부에 프란체스코는 갈색 눈동자에 서운함을 감춘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로요. 어머니가 없는 동안 프란체스코는 창가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여름 해가 서서히 저물면서 맞은편 돌담과 갈라진 길바닥에 어둠이 내리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질 무렵 가족의 소중한 재산인 작은 갈색 나귀가 끄는 삐걱거리는 수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아버지와 형 미켈레가 나귀를 몰며 돌아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어머니가 머리에 인 채소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세파. 아버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쟁기를 내려놓고 미켈레에게 수레에 가득 쌓인 채소를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채소들은 다음날 아침 시장에 내다 팔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동틀녘부터 해질녘까지 이들의 고된 노동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집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오리라 약 1달러의 여윳돈도 갖기 힘들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포르지오네 가족은 소박한 부엌에 모여 로사리오 기도를 바쳤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러했듯 이들에게도 종교는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으며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오라치오와 주세파 부부는 하느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는 엄격하고 신실한 농부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거친 나무 식탁 옆 돌바닥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있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칠고 투박해진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벽에 비친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보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내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역시 프란체스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8월의 아침, 주세파는 아들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일어날 시간이란다. 아이는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작고 하얀 팔을 베개에 삼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침대에서 자지 않았니?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일어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기도를 했다는 거니?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웠고 모두 잠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너를 어쩌면 좋으니. 바닥이 얼마나 차고 딱딱한지 몰라서 그래.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머니는 아들이 유난히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복통과 고열로 의사가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프란체스코는 어머니의 채소 더미에서 매운 고추 몇 개를 몰래 먹었고 놀랍게도 다음날 병이 나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프란체스코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이 집에 질병과 죽음이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데.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밭에 나갈 준비를 하는 큰아들 미켈레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을 아이들이 프란체스코를 놀릴 게다. 미켈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지, 누가 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프란체스코도 부모님을 따라 밭에 나가 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한 세기 전 마을을 콜레라로부터 지켜주신 해방의 성모님 축일 전날이었기에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너도 축일에 미사에 갈 거지? 일꾼 중 한 명이 묻자 프란체스코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3,000명 남짓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심지어 프란체스코조차도 미사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축일은 고된 노동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시름을 잠시 잊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농부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고되고 비참했습니다. 습하고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질병이 끊이지 않았고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는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홍수가 닥칠 때마다 주민들은 가축들을 이끌고 성당 마당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돌아와 폐허 속에서 삶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밭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황금빛 밀밭과 옥수수, 감자밭, 그리고 올리브와 아몬드 나무가 어우러진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축일이 되자 마을의 젊은이들은 광장에 모여 소녀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옅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소녀가 프란체스코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청년이 그를 놀렸습니다. 저기 프란체스코 좀 봐. 프란체스코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는 재치 있게 응수했습니다. 형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같이 춤춰주지 않나 보죠. 그 말에 사람들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예에 바르고 조용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고 고집센 젊은이들조차도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가 홀로 풀밭을 가로질러 근처 산꼭대기에 올라가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고독한 시간 속에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춤추는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노란 드레스의 소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했으며 춤회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저 작은 성인을 보시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아이가 아니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사제이자 먼 친척인 살바토레 신부님이었습니다. 오라치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신부님은 프란체스코가 홀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 세상의 춤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소. 언젠가 프란체스코가 제게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아십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마 대여섯 살 때였을 겁니다. 오라치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카푸치네 수사님을 보더니 자기도 긴 수염을 기른 수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도자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아버지가 도와주마. 하지만 국어라는 수도자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런 수도자들을 문전박대하기 일쑤란다. 당시 카푸친 작은 형제의 수사들은 실제로 탁발, 즉 국어를 통해 생활했습니다. 카푸치네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따르기 위해 설립된 프란치스코의 세 분파 중 하나로 갈색 수도복과 뾰족한 두건이 특징이어서 카푸친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소망은 부부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아들을 사제로 키울 수 있을까?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수적이었고 거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는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 가족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 아이들과 함께 말없이 서 있었고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게요. 아버지의 깊고 슬픈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5씩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는 뉴욕 자메이카에서 철도 노동자로 일하며 힘겹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이제 공부를 시작하자꾸나. 프란체스코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개인 교사에게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 교사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은 미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차라리 밭에 나가 일하는 게 낫겠어요. 선생의 말에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고 마침내 새로운 선생님 밑에서 프란체스코는 놀라운 학업 성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와 이탈리아 문법을 빠르게 익히는 아들을 보며 선생님은 감탄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러다간 조만간 아드님이 저를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넘쳐 살바토레 신부님께 달려가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환희에 찬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려. 1903년 1월 3일 프란체스코는 15살의 나이로 모르코네에 있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습니다. 수련생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젊은 수련생의 안내를 받아 수련장 토마소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수도원의 거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된 프란체스코는 여기가 결코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거리에서 뛰놀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집이 그립지 않나? 작은 독방 침대에 나란히 앉아있던 한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이곳이 바로 내 자리야. 물론 그도 때때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카푸친 수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복을 입고 새로운 성인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을 간절히 꿈꾸었습니다. 마침내 착복식 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제는 그의 손에 소박한 수도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는가? 벅찬 기쁨을 감추며 그는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성인을 기리기 위해 비오라는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가 아니다. 너는 비오 수사라 불릴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가족 이름은 그의 출생지 이름으로 대체되었고 그는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수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삶은 프란체스코의 삶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한 수사님이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비오 수사는 작은 독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깨어났을 때 극심한 두통과 다리 마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프로 채운 매트리스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놀라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련장 토마소 신부님은 늘 시선은 땅을 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수사는 이곳에 온 이후로 주변에 나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걸린 낡은 성모 마리아 성화 아래에는 성모송을 바치지 않고 이곳을 지나가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오 수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생들이 이틀간의 짧은 휴가가 너무 짧다고 불평하며 비오 수사에게 대표로 나서서 하루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수련장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희에게 하루의 휴가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집이 먼 형제들에게는 이틀이 너무 짧습니다. 토마소 신부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집이 가깝지 않느냐. 너에게는 하루 더 쉴 필요가 없잖니. 비오 수사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막 문을 닫고 나가려 할 때 신부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거라. 하루 더 휴가를 주겠다고 수도원의 엄격한 생활과 고행, 그리고 잦은 단식으로 비오 수사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볼, 그리고 깊게 팬 검은 눈. 밤이 되면 그의 기침 소리와 지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면회를 왔을 때 그는 열에 들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쇠약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건강합니다. 그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건강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수도원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원장 신부님은 단호했습니다. 비오 수사는 스스로 이 희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곧 종신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대한 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의 육신은 약할지 몰라도 영혼은 강하고 굳건합니다. 결국 부부는 아들을 남겨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904년 1월 22일 비오 수사는 가난, 정결, 순명을 서약하는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15명의 수사들과 함께 산텔리아 아피아니시의 카푸친 수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비오 수사는 깊은 영적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 수리 문제로 그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엄격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그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수도원에서는 그를 고향 피에트렐치나로 보내 요양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오랜 기도 끝에 지쳐 잠든 비오 수사의 방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인 나으리께서 잠든 것 좀 보게나. 조롱 섞인 목소리에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형체는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겨우 몸을 일으켜 상처를 만져보니 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악마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수도원의 그 누구도, 외부의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세는 다른 수사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사들은 그의 병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옷을 따로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비오 수사는 그 사실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말없이 그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더욱 깊이 신학에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신학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감정으로 드리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는 차례로 여러 직위를 받으며 사제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1910년 8월 10일, 23살의 비오 수사는 마침내 베네벤토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병고가 그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고 아버지만이 미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품식이 끝나고 그는 이제 비오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첫 항복을 주었고 어머니는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고향의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천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성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거룩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사제가 된 아들을 보고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병이 폐렴이나 결핵이 아니라고 진단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21일 동안 오직 성체만 모시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그의 체중은 줄지 않았고 이는 모두에게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의 삶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성가를 가르쳤고 살바토레 신부님과 함께 산책하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9월의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고해 신부인 아고스티노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네. 그분은 자네가 행하는 극심한 단식과 고행을 기뻐하지 않으시네. 비오 신부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순간 아고스티노 신부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지독한 유황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악마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해 어머니가 그의 상처를 보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은 어머니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희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고스티노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겨 계셨고 수많은 사제들의 나태함과 배은망덕을 보여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의 고통이 3시간 만에 끝났다고 생각지 마라.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서 배신당할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고통받을 것이다. 이 환시 이후 비오 신부님의 몸은 며칠간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는 주님보다 신부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는 그렇다면 나를 위해 도둑질을 해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경악하며 거절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성인이라고 칭하면 성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느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례 때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고통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28세의 비오 신부님도 징집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폴리의 군 병원에 배치되어 프란체스코 포르지온의 입영이 되었습니다. 군 생활의 거친 환경과 동료 병사들의 불경스러운 언행은 그의 연약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겨우 영혼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이 48도까지 치솟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결핵일 것이라 짐작하고 6개월의 휴가를 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수도복을 입고 비오 신부님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금요일 그는 손바닥과 발등에서 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어머니는 살바토레 신부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부님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은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5 상처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신자들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자살을 결심한 한 장군 앞에 호련히 나타나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사라졌습니다. 장군은 수소문 끝에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비오 신부님을 발견했지만 수도원의 다른 수사들은 그가 단 한 번도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중현존, 즉 동시에 2 장소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건강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는 수도원 학교의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깊은 공감과 사랑으로 다가갔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위로를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군 당국은 그가 6개월의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복구하지 않자 그를 탈영병으로 간주하고 체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난 군인들은 그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차마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진하여 부대에 복구했고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에서 받은 급료를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수도원에 기부했습니다. 1918년 8월 5일 그는 기도 중에 신비로운 방문객이 나타나 불타는 칼로 자신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9월 20일 금요일 아침 미사를 마친 후 기도에 잠겨 있을 때 그 신비로운 방문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겨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5상처와 똑같은 피 흘리는 상처, 즉 성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환각이 아님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성은을 받은 살아있는 성인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그의 상처를 조사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는 50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렸지만 감염되거나 썩지 않았으며 상처에서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미사에 참례하고 그의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고해소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듣고 용서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셔님과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끊임없는 희생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쓸모없는 도구라고 불렀지만 그의 삶은 20세기 가장 어두운 시기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비오 신부님의 거룩한 삶이 전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